이 시간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쉐마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부분부터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과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듣기 원하셨을까요? 본문 앞부분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그 장면 이후에요, 광야에서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신명기는 다음 세대,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이 특송했죠. 우리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광야를 나왔던, 이스라엘을 나왔던 아이들과 같은 2세대들에게요, 이제 청년이 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 안에서 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안에서요,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계명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부 시절 때 수련회 때마다 했던 게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밥을 먹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됐던 게 있습니다. 혹시 어른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 암송입니다. 바로 말씀 암송을 해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에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그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 전체를 외우는데 그 중에서 2계명은 왜 이렇게 길었는지요, 그 말씀을 못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밥을 다 먹는데요, 저 혼자 밥을 못 먹고 말씀을 못 외워가지고 울고불고 했던 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십계명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아, 이 십계명을 내가 외울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정말 이 십계명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으로 초대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는 부모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말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청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쉐마의 단어의 뜻은 흔히 듣다, 주의하다, 경청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이 쉐마를 종종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요,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쉐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쉐모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쉐모아라는 단어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순종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쉐마는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듣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소리를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의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자녀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유치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신생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요, 유대인 가정은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쉐마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마음과 그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쉐마 교육을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의 유산이구나. 단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교육과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마치 우리 교회 교훈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 각 공동체와 각 기관마다 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들으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아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들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요, 듣는 것에 더 나아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서 반응하라라고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 곳곳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청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영적인 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정말 아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정말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마다 매 순간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결국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생종합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경청하며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기도할 때만 해도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저것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뜻을 다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 우리의 생각을 들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흘려져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교회에서만 그 모습이 흘러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그 모습이 삶에서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대할 때요, 그 모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저 마음으로만, 그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요,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너만 나를 잘 믿고 단순히 너만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교육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혹은 무언가를 배울 때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지 나중에 시험을 볼 때든지 그 일이 갑작스럽게 해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언어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곱셈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곱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곱셈을 할 수 없듯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 그게 삶에서 흘러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교육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8,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에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또 일을 할 때든지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입니다. 사람들은 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요. 짐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요, 한 목사님이 와이셔츠 손목에요,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새겨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혹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체크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체크하시면서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간에 붙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간은 이마를 뜻합니다. 이마는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머리는 어떠한 역할일까요? 머리는 인간의 몸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결정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 가정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입문 양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대화를 하든지, 모여서 식사를 할 때든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문은 가정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의 수단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중심에 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한 공동체이며 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또 교육부서가요, 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분명히 어른들의 신앙으로부터 이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먼저 마음밭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때부터요, 4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물론 예배를 가서요, 피곤해서 잤죠. 어린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요, 어머니 무릎에 분명 무릎 베게 하고 졸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요,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라고는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유산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참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 손을 붙잡고 나오실 수 있는 부모님들은요, 피곤하겠지만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심겨주길 소망합니다. 제가 4살 때, 5살 때 기억이 아직 30살이 됐는데도 기억나는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구나, 내가 그러한 기도를 받고 자라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믿음을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유산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온 가족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유치부와 교육부서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치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먼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본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참된 신앙의 부모, 신앙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